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우리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그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세계적인 인사, 레저 인사 시간 되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 눈 마주치시고, 자,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끝났어요? 예, 예, 예. 음.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로 대림, 대강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성탄절 전 4주간을 우리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갖는 의미가 있고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왜 성탄절이 생겼는지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말씀이 꼭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자 또 인간인 사람인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어떤 이 세상의 철학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신 분이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곳이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에도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투병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친구 목사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침상에서 다 죽어가면서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을 흥얼거리거든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까지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을 드렸던 그 모습이 생생한데요,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은혜를 입은 마리아를 통해 오셨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상상도 하지 않았고 생각도 못했던 어느 날 순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아무 느낌도 없었고 아무런 어떤 예고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럽니다. 30절에 천사가 계속돼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말이다. 이 은혜를 입은 마리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는 평범한 처녀였고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의하면 스스로 비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비천한 종이요, 비천한 여인이요,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마리아가 약혼자는 요셉이고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마을 목수의 약혼녀요. 그의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초라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엄청난 소식이죠. 어마어마한 소식이죠. 그러면서 이 소식을 전할 때 내가 마리아 이거 두 번이나 내가 은혜를 받았느니라,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오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았다고 하는 은혜예요. 우리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또 강원도 철원 우리 이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마리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그것이 마리아에게 은혜였어요.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거대한 구속 사역을 주님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감당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은혜를 입었고 선택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두드리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점은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고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고 물 한 모금 마시기가 어렵고 화장실도 제 힘으로 가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도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물을 꿀꺽꿀꺽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구나. 내가 일상생활에 그저 그냥 주어진 건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일에 어디에선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는 믿는 것도 내가 이렇게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 자리에 계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마리아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그만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0.01%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는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을 말해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만남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너무 급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기 이 공간에도 공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를 우리가 4분만 안 마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육체는 멀쩡하고 건강해 보여도요, 우리 마음이 병들면 고목나무가 썩어서 쓰러지듯이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져도 쓰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속사람인 영혼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듯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기에 있는 이 컵을 누군가가 연구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고 누군가가 우리를 만드시고 지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만들고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고 성경은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까? 말씀을 믿었습니다. 31절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에게 잉태할 것이고 그에게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많은 경우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태어나기 전에 그것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이 예수라.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우리들에게도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잘 들려져요.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는데 은혜를 잘 받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교회 와서 상처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새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가 임하였고 이제는 말씀의 지배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비천한 종이요 계집종입니다. 그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독교의 신비 중 하나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사명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라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단 한 번에 다 알려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것만 주셨어요. 요것만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연극할 때 연극 무대는 아까 예배 전에도 우리 학생부가 성탄절 발표를 앞두고 이 앞에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깜깜하게 해놓고요. 여러분 연극 무대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연극 배우는요 연출가의 신호를 믿고 조명이 켜질 것을 믿고 어두운 무대로 나가요. 켜질 것을 믿고요. 마리아의 이 순종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은 마리아가 한 발 내딛는 이 순종은 연극 배우와 같습니다. 아직도 깜깜하고 어둡지만은 그 신호에 의해 무대에 서서 걸어가면 동시에 환한 불이 비출 것을 켜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배우가 한 걸음 무대 위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마리아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한 발자국 딛는 이것이 이 순종이 연극 무대에 선 배우와 같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곳을 떠나라 가라 그래요. 가서 어느 지점에 가고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이 있고 어디에 도착할 것이고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떠나 고 가 이 말이야.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이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 한 발로 했어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야 너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몇 년간 노예로 살다가 또 감옥에도 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거 풀려나게 될 거거든. 풀려나서 나에게 너를 총리로 삼을 거야. 총리가 되거든 네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가 저는 요셉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울고불고 형님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애걸복걸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어요.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형님들을 만났을 때 깨닫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유는
형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안 좋은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안 좋은 사건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섭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또한 지난날 돌이켜보면, 지나고 난 다음 돌이켜보면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원 사과가 맛있다고 그래요. 포천 사과가 맛있다고 그래요. 제가 먹어보니까요, 이 한탄강 강가에 있는 가수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과가 좀 더 맛있는 느낌이 들어요. 강바람이 불어와서, 찬바람이 불어와서, 그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맞고 자랐던 그 사과가 바람이 없고 세찬 바람이 없고 아늑한 양지 쪽에서 곱게 자란 사과보다는 더 맛있어요. 참고하세요. 한탄강 주변에 있는 사과밭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란 이 과일 하나라도 비바람을 맞고 찬바람을 맞고 그 모진 세파의 바람을 이겨내면서 열매를 맺은 이 사과가, 이 과일이 맛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비바람이 있고 폭풍이 있고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던 그 믿음이 더 아름다운, 더 고귀한,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튼튼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천사의 말에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확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은 목적지를 입력하고 가면 그게 그 길을 안내를 해준단 말이죠. 참 신기하였어요. 지금은 뭐 그냥 보통적인 일이라 그러거니 하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얘가 다 동네를 다 알지?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자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고집하고 계속 갔어요. 내비게이션의 말을 무시했어요. 목적지에 도착 거의 다 했는데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 알았던 거예요. 얘가 맞았던 거예요. 내 느낌은 이게 아니라서 내 느낌대로 내가 방향을 틀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갔는데 결국은 내가 잘못되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말했던 이 여자의 얘기를 잘 들었어야 됐어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감정에 동해야 되고 내가 인지가 돼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뭐 이래야지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늦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턱 주어지면 덥석 믿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덥석 믿으세요. 아멘.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쉬워요. 이 말씀이 확 믿어지는 순간부터 목회가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자신을 움직여요. 자신을 움직이는 것만 믿음이에요. 생각하고 맞아, 좋아, 참 그래 이해하고 고개를 아무리 끄덕여도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되지 않았어요. 믿음은요 파워예요.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내게 말씀이 들려서 믿음이 오면
파워, 힘이 나와요.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늘 아는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리아에게 소원이 생겼어요. 당신의 몸을 통하여 태어날 아이가 예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말을 해야 돼요. 2026년을 우리가 곧 맞습니다. 내가 2026년도에는 성경을 읽을 거야. 내가 소원이 있는 분은 지금부터 읽을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내년에 되어서 읽을 수가 있지. 그때 가봐서 뭐 읽을 수 있으면 읽지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읽지 못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말을 해야 돼. 내가 전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라. 아멘. 받아들였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내게 믿음이 오면 말을 내가 입으로 해야 돼. 말을. 여러분, 앞으로 잘 되려면, 노후가 잘 되려면 지금부터 내 노후는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아들 하나를 돕기에, 하나님, 목회하는 아들이 부모가 몸이 불편하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어려워서 하나뿐인 아들이 부모 신경 쓴다고 목회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너무 추하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몸 아프지 않고 마음 자식에게 신경 쓰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난하셔서 제가 오남매의 장남으로, 하나님, 제가 장남으로 목회하는데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시고 너무 어려워서 목회하는 일에 정말 내가 시간과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멋있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제 아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 기도를 또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노후를 위해 기도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쩌는데 어쩌고, 전부 다 근거 없는 말들이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의 뿌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를 라는 기도를 단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아요.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만 있어도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데는 말씀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메말라요. 어떤 경우는 성령의 역사, 뭐 기적, 이적, 은사 충만한데 말씀이 없어서 흔들흔들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균형 있는 건강한 믿음이 우리 은총교회 모든 가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지금으로부터 한 700여 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리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처녀 마리아가 잉태가 불가능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성령이 임함으로 잉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운천교회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끝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이 과정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잉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 입으로 시인해 그냥 욱박질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어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운천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예배 때마다 주님 오늘도 참석하신 이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서요.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찬양인데요, 어떤 데는 딱딱한 찬양이 있어요. 부르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거북할 정도로 그런 똑같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기름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심. 여러분, 기계가 있어도 원활하게 그 잘 윤활유를 기름을 주어야 이게 부드럽게 기계가 돌아가듯이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있을 때 삐그덕 소리가 안 나, 잡음이 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 아멘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성령의 영,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여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 구속 사역을 펼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운천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냥 죽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죽으려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한쪽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시고 죽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탄절기, 전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바로 지금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야,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오늘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성탄절기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탄절기 때는 아무리 전도해도 방해를 받지 않더라고요. 밤 12시, 밤 1시에 색소폰 선교회가 있을 때
7, 8명이 아파트 한가운데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면, 그러면 아파트 14층, 15층, 20층에서 막 내려다보고요, 아이들이 막 손을 흔들고요, 밤 1시가 돼도 경비가 안 말려요. 새벽 2시가 돼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성탄절이야말로 예수님을 전하기 좋은 절기인 줄 모릅니다. 우리들의 잔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쁘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